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제가 7절까지죠 원래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 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와 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함께한 것에 감사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가서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갈 텐데 주께서 영육간에 채우셔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람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고려 태조가 누구냐 했더니 최수정. 신라 무열왕이 누구냐 했더니 최수정 씨. 발해 대정이 누구냐 했더니 최수정 씨. 사도세자가 누구냐 했더니 최수정 씨에서 최수정 씨 때문에 역사가 지금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도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그냥 최수정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이 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대가 마감됐다는 뜻이죠. 그죠? 마감되면서 어떤 게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지 나쁜 걸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한 시대를 살아갔다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반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따라 이 시대가 결정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를 보면 약간 그 여호수아서와 다르게 이 사사기는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온 데 있어서 가장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맞냐면 1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죠?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4절. 311쪽. 되었어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로 행하실 것이라.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간 걸 인정하고 그리고 다음 후계자를 여호수아라는 걸 인정시켜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를 듣는 이는 지도자가 안 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지금 시대의 변화예요. 대통령제에서 총리제나 이런 그런 어떤 제도의 바뀜이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지도자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의 루즈벨트가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계속 이어가요. 전쟁 중에는 지도자를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뽑는 시간이나 지도자가 그걸 파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군하는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죽으면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베란간 누가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질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란간 지도자를 뽑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자유주의 신학자에 의하면 이 사사기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노를 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집바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자율적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2절에 봤더니 1장 2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보라라는 게 들어가요. 룻기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힘내. 그런데 보라 하는 힘내. 보라는 감탄사라고 했죠. 힘내라는 이 감탄사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할 때, 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역전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맘마미아처럼 감탄사인데 특별히 주의를 요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다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봐라 하고 감탄한 건 뭐냐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다라는데 하나님도 감탄하는 거죠. 이 주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취할 뿐이지 벌써 이건 결정난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기억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완료했다. 끝났다. 가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었다면 누구를 세우라고 말했을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올라갔다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이 제도가 왜 바뀌었는지, 왜 이런 식의 싸움을 하나님이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사기가 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사사기의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왜 사사기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세울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조건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세가 나이 40세에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그 힘과 능력과 전투력을 다 배운 다음에 그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날려버리죠. 히브리 백성조차도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냐고 그랬죠. 여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쫓겨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진짜 그 이드로의 장인의 양밖에 못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부르시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자기가 갈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격이 안 될 그 조건이 하나님이 쓸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날려버렸어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통로라는 것은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불순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제거시켜요. 40년을 제거시켰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 재능, 내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준 재능이고 하나님이 키운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나쁜 점이 뭐냐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진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능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큰 재능이고 음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재능인지를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 그랬어요. 왜? 뭐 노래 못하잖아요. 저번에 서목사가 7월 30일 날 조이코리아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4시부터 5시까지는 서목사가 하고 저녁 집회를 제가 해서 같이 한번 갔어요. 서목사가 이제 인도에 가더라고요. 안에서 제가 봤어요. 서목사 어떻게 인도하나 봤어요. 이렇게요. 뭐 어떻게 보이는데. 그랬더니 뭐 이게 프레젠테이션도 막 띄우고 더 나가는 중간에 배란간 그 중고등 애들에게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서목사 노래 잘하거든요. 들으면 알죠? 웬만한 찬양 사역자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기도인도 때는 목이 상했지 한참 청년 때는요. 내가 볼 때는 슈퍼스타 K도 나갈 만한 실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청소년 놔두고요. 전환이 안 될 때 내가 중고등부 쓴뿌리 수련회 하는데 이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하다는 건 지네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네가 악한지를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김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간증 쓴 분? 그분이 중고등부 집회를 안 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애들은 다 자기는 의인이라서 죄인을 만들다가 힘이 다 빠져갖고 설교를 못 하겠대요. 의인들이 앉아있잖아요. 도저히 안 됐는데 서목사 불러다가 찬양을 시켰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 자유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찬양하면 이게 이상해져서 제가 못하는데 언젠간 들려줄게요. 지금은 목이 갔지만 그때 그걸 쫙 하는데 애들이 마음이 확 들렸어요. 서목사가 그걸 하는 거예요. 노래를 쫙 하니까 애들이 막 따라하는데 내가 노래 잘하는 놈 좋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나는 말로만 1시간만을 때워야 되는데 저놈은 노래했다가 뭐 했다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놈밖에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애들이 불렀다가 벌써 설교가 얼마나 이게 분이 바뀌고 얼마나 좋아요. 사투리 잘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사투리를 벌써 먹고 들어가거든요. 썩을 그럼 끝나는데 나는 사투리도 못해. 내 목소리는 칸칸해. 나는 기껏해야 욕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음치야. 그림 실력은 날라갔어. 그잖아. 작아, 빠져. 뭐가 있어요? 아유, 여보, 나는 한 달란트 줬어. 그냥 한 달란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써준 것 같아. 한 달란트가 뭐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강대상에 쓰면, 강의를 할 때 쓰면, 설교를 할 때 쓰면 떨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하다가 안 들으면 욕하고 다시 전하고, 여러분이 딴짓하면 하고, 이런 담대함. 설교하다 누가 나가면 뭐예요? 저기 미쳤나 해도 끌어오르는, 그냥 떨리지 않는, 이상하게 여기는 안 떨려요. 내려가서 마이크를 잡고 내 소개를 하면 떨리는데, 설교와 강의는 안 떨려요. 그래서 난 이거 하나 줬나 봐 했더니, 우리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재수없다는 소리더라. 그래. 무서우신 분이에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떨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달란트인지를 알아. 목사가 아닌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 서면 덜덜덜 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발표할 때도 떨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떨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목사들 속에 어디 가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그건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극대화된 거라고. 그때부터 내가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모르죠?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얼마나 그게 큰 귀한 건지를 가진 거는 몰라요. 그리고 없는 것만 바라봐요. 키 큰 거, 머리카락 많은 거, 노래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우리는 거기서 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준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저도 얼마나 값진 거고,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몰라요, 우리는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면 이게 자꾸만 내 걸로 바꾸는 거예요. 왜 내 건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그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돼. 니께 아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그게 나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위해 어떻게 사용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를 극대화시켰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웠잖아요. 그걸 다시 쫙 빼는 거예요.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힘 빼는데. 예? 30살에 대학 갔다니까요. 힘 빼는데 30년. 뽑고 누르고 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만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을까요? 여기서요? 있다고요.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거기서 나오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입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 해서 온니엘이 나와요. 사사기 3장에 가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사기 3장에 가면 수많은 사사들을 만날 텐데 사사기 중에 가장 온전한 사사의 대표를 온니엘이라고 합니다. 온니엘 다음부터 에훗은 사사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에훗부터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 삼손은 문제가 왕창 있고요. 걔는 문제 덩어리를 이렇게 붙여놓은 자예요. 막. 그게 삼손이에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는데 사사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온니엘은 가장 사사의 모델이에요. 가장 온전했어요. 그렇다면 온니엘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안 세웠어요. 나중에 기드온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섬길 때 기드온도 거절을 해요. 다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 혹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실력이 있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온니엘을 또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안 불렀을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누가 가서 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하고 유다가 가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봐요. 1장 3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가죠. 베란간 유다가 먼저 올라가랬는데 이 유다가 시몬과 함께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제비 뽑아라 그런 거예요. 제비 뽑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각 땅의 12지파는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유다의 큰 지파 중간에 이렇게 시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시몬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제비 뽑은 땅이 같은 경계 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같이 해서 만약 네가 우리를 돕는다면 네 땅을 할 때도 우리가 돕겠다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면에서 각 지파 간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죠?
왕을 통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은 이렇게 전쟁을 해왔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중간을 친 다음에 남쪽으로는 유다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밑으로는 유다가, 그 다음에 신의주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타고 들어가서 본 진영이 있으면 전쟁을 본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온 형식을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 아래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지파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가볼게요. 17장 14절. (14절부터) (20절까지) 289초 찾았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까지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까지 장구하리라. 신명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책인데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왕의 제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는 방법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뭐래요? 군마, 병력을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왜? 이스라엘의 힘은 세상의 인간의 병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미혹되게. 솔로몬이 여기서 날아갔죠. 그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천명이니까. 저까지 1000명이니까. 매일 마누라를 만나도 3년 동안. 나 같으면 잊어먹어요. 나는 당신이 내가 제 첩이셨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요. 커트를 하고 와서 급하게 커트를 하고 왔나 봐요. 했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2개가 좀 나왔나 봐요. 배나가 저한테 와서 이거 좀 잘라줘 하는데 잘라주는데 배나가 순간 우리 집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좀 깔끔해졌다. 그랬더니 나를 착 비웃으면서 머리 잘랐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머리 자른지도 몰라요. 연애할 때 파마해도 잘 몰라요. 드라이하면 머리가 오늘 좀 꾸불꾸불하네 이 정도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못 알아보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전 그래요. 제 앞에서 너무 머리를 팍 치지 마세요. 저번에 가영이가 머리 이렇게 치다가 반발을 하고 왔는데 진짜 못 알아봤어요. 설교하다가 보는데 많이 본 어떤 여인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막걸스에서 왔나? 내가 많이 본 여자다 그랬는데 끝나고 와서 인사하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영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교만해. 요즘 못 알아봐. 치사해. 미안해요. 얼굴하고 이름을 못 외워요. 문자 보낼 때도 이름 좀 써주세요. 여러분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알고 있다가도 잊어먹어요. 희한하죠? 모르는 게 알고 있다가 잊어먹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못 알아봐요. 솔로몬은 대단해. 역시 지혜 있는 왕이에요. 똑똑한 자가 아내를 많이 둬야 돼요. 알아볼 수 있으니까. 미련한 자면 한 사람만 두면 돼요. 미련한 사람이 바람 피면 걸리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면 피지를 마세요. 아예. 어겼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도 어겼잖아요. 하지 말래잖아요. 재물을 많이 두지 말래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율법서를 두래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반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부탁했을 때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제도를 왜 원했는가, 그 본심이 문제였어요. 이방의 제도를 따라갔거든요. 자기네의 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방의 제도처럼 왕권, 중앙 집권제가 안 되는 힘의 약화로 잘못 색깔한 데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약한 거야? 왜 이런 거야? 아니요, 세상 걸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된 마인드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마인드가 틀어진 거예요. 제도는요, 왕이든 왕이 없었던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조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는 뭐냐면 왕이 없는 것과 왕이 있는 것의 차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어도 진정한 왕이 아니죠. 왕이 없어도 또 왕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해가 됐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통장에 좀 돈이 없는데 진짜. 제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옛날 임대 아파트 살 때 제가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좋겠대요. 내가 뭐가 좋아? 했더니 큰 집이니까. 단순해요? 큰 집에 살면 좋아요. 큰 차 타는 사람 좋아요. 왜요? 큰 차니까요. 나는 아빠는 별로라고 했어요. 큰 집에 살면 청소할 게 많아. 작은 집에 살면서 난 그 돈을 갖고 세상을 구경하고 도는 게 나아. 그러면 제가 볼 거 아니에요. 세상을 돌 돈이 어딨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오 그랬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오. 이걸 아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 것이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걸 경험한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줄 때는 왜 안 줬을까 이유를 찾아요.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뭘 가르쳐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봐요.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각 지파 간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21장 가보세요. 마지막 21장 25절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끝나죠. 제도적인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는 이런 싸움을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하나님께서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 설명할게요. 시대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과 순종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걸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 있어 믿음의 순종은 떠나는 싸움이에요. 내가 붙잡은 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떠남 속에 어떤 때는 부족함도 있고 애굽에 내려감도 있고 좌절도 있었지만 하여튼 떠나는 싸움 속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이삭은 어떤 순종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버티는 거였어요. 2세대는 원래 버티는 거예요. 2세대는 버티고 1세대가 왕으로 되면 2세대의 왕은 뭐냐면 그 나라를 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갔다면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게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야곱은 어떤 싸움이냐면 야곱은 성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속에서 취하고 싶었고 갖고 싶었는데 그걸 얻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에서 죽죠. 어떻게 돼요? 좌절되죠. 좌절되면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것 안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자라죠. 애기 키워보세요. 애들이요. 크게 애들이 아픈 다음에 성숙해요. 참 놀라요. 애들이 아프면 자라요. 이거 엄마들 알아요. 애들도요. 고난을 받으면 자라요.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면 딱
내가 가고 싶은 걸 못 가게 하잖아, 하나님이. 야곱은 바라보다 죽잖아요. 죽어서 가잖아요. 그걸로 야곱은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영화의 상징이에요. 영화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화가 가나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온전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영화의 상징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언젠가 하나님 너희를 끄집어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모세는 이제 끄집어내는 싸움을 해요. 그걸로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순종을 해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싸움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싸움이 달랐어요. 사사기는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이제 진군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중앙을 장악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싸움이냐면 각 지파가 흩어져서 각자 순종하며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싸움을 하는 게 사사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은 땅을 각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지경을 싸워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제 이 지경의 싸움을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시작이 바랐어요. 시작은 옳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인정해 줬어요. 유다가 시작하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유다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오실 족속 아니에요. 지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왕이 나올 지파 아니에요. 유다가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 그대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유다가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 실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떨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먼저 올려보낸 거예요. 하나의 지파가 승리해야 그 다음 지파가 힘을 갖고 가니까 유다가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완료했다는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유다한테. 내가 줬다, 분명히. 그러니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각 지파들이 자기의 준 지경을 향해 달려가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어떻게 끝나면 여기서 각자 자기 소견은 한 개인도 되지만 각 지파를 얘기하기도 해요. 각자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거기를 점령해야 가야 되는데 싸우다가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함께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라고 이 사사기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이들은 각자 자기 지경을 장악했을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한국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기독교라는 것이 뿌리 내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영웅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약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세우는 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요, 많은 순교자가 나와요. 영웅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기둥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떤 일이냐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요. 부흥의 시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죠. 조윤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기독교에서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김진호 목사님, 이런 분 사회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시대가 어떠냐면 각자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져야 그걸 통해 또 다른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부흥보다 더 빠른 타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부흥보다 더 빠른 타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너무 옳은 대로 하세요. 참 너무 옳은 대로 하세요. 자기가 너무 옳아서 문제예요. 너무 옳아요. 약속을 깨요. 70세에 은퇴하라면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해야 돼요. 모세가 기력이 왕성했는데 넘겼어요. 성경이 모세가 기력이 약해서 넘긴 게 아니에요. 왕성했어요. 하나님이 역가지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는 아직 더 사역할 수 있어 75세까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약속의 문제고 다음 시대를 넘겨야 될 시대의 문제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71세를 넘어서 더 한다고 그러면요, 예배 나오지 마세요. 못해요. 저만 나오게 해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너무 옳아요. 각자 자기 성에는 너무 옳아요. 어떤 비아냥과 어떤 모독이 온지도 몰라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 속에 여러분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제가 청년 집회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기성세대를 비판해요. 기성세대는요,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기복신앙이에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께 금요일날 박영선 목사님 만나러 좀 갔어요. 박영선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얘기했는데 박영선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예수를 믿었냐면 김정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아니 안 나온다니까. 너 부자 되고 싶니? 네. 너 공부하고 싶니? 네. 그럼 교회 나와. 내가 영어 가르쳐주고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시대였어요. 그거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동훈 목사님이었대요. 놀랍죠? 왜 박희선 목사님 사모님이 이동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고 부르신 분이 김정한 목사님이니까 감격스러우세요? 내가 여러분의 목사인 거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응? 손톱이 나와하고 긁기 시작했어요. 남만 부럽죠? 남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기성세대가 기복신앙이로 말한다면 그 당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렇게 주님이 역사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을 기복신앙을 욕하면 안 돼요, 일단은요. 문제는 젊은이가 기복신앙이 문제예요. 어른이 아니라. 어른들은 적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을 뭘로 했냐면 헌신인데 교회 세우는 걸로 다 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교회를 세워놓고 뭐 하시냐고. 그들은 교회 세우는 걸로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온 걸로 모든 걸 한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들을 세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분 나빴고 교회 세울 거 뭐 하세요? 그랬고 그래 씨하고 망치로 교회 깨봐. 그럼 여러분이 세울 것 같아? 결혼할 집도 없잖아. 무슨 교회를 세워? 그때는 땅값도 쌌고 벽돌도 됐지만 지금도 어떻게 벽돌로 교회를 세워놓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세운 걸로 다 한 거예요. 그 안에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가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각자 싸움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과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고 먹고 사는 그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원치 않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을 모르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교만 방자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이 싸움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한 여호사를 중심으로 싸우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각자 자기 기준 위치에서 지파 간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유다가 시작하라는 거예요. 싸움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말씀과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자에게 완료형으로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갈렙이 말한 저 산지를 내게 주소하는 그건 여전히 이어하다고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각 싸움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십니까? 안 믿는 가정이 있죠? 거기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세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안 믿는 가정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안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들 사형제 집안에서 밥도 하고 연탄불이 연탄도 갈았습니다. 새벽 12시에 형이 들어와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을 끓였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거 기억나세요? 지하에 사는데 위에 베란간 그 땅 무슨 공사한다고 아스팔트 벗기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벗겨놓고 일요일 날은 고문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 밤에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서 이 아스팔트를 깼어요. 그걸 물이 들어가서 우리 집 방바닥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장판을 걷고 밤새 물을 푸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푸다가 안 돼갖고 창고에 가서 비닐을 찾다가 비닐로 내가 나가서 다 씌웠어. 비 맞으면서. 그걸 막아야 일단 근본을 차단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물기를 터야 되니까. 다 막았어요. 다 막고 다시 들어와서 불을 다 폈어요. 새벽 5시, 6시가 푸니까 물이 장판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막았으니까. 비도 잦아지고. 그리고 씻고 밤 꼬박 새고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고 있어. 그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 줄 아세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어저께 밤늦게 우리 하람이가 책 보기 있길래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빨리 자라 그랬어요. 아빠 예배 듣는 거 너무 싫다. 자라 그랬어요. 자더라고요. 믿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원망만 하고 있나요? 상대가 세다고 말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갔더니 저기 철병거가 있고 아주 저기 강한 족속이 있어도 못 간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부르신 거예요. 편안한 에덴 동산으로 초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싸움을 포기했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은 것, 자기 듣고 싶고 자기 원하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비판력은 뛰어나요. 남의 약점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사랑도 없고 너그러움도 사라졌어요. 왜? 자기 중심적이 됐으니까. 자기 중심적이 됐다는 거의 첫 번째 특징, 다른 사람에 반대하지 않다. 약점을 찾는다. 비판한다. 왜?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잖아요. 덮어져요. 부모가 자녀를 배려할 때 덮어져요. 내 자식은 덮는 거예요. 너그러워져요. 기다릴 줄 알아요. 함께 할 줄 알아요. 이 시대는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위치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프로그램 안 돌리잖아요. 그죠? 왜 한 줄 아세요? 그거 돌려봤자예요. 일단 여러분이 안 해요. 하는 분은 안 해도 하고, 안 하는 놈은 해도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억지로 돌려봤자 교회 오기만 싫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십자가와 기독교와 교회를 모르는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몰라서 오늘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서 안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인을 보면. 우리끼리 알잖아요. 우리도 처치사님 때문에, 저 구루토기 때문에 오기 싫은 판인데 뭘 누굴 전도해 와요. 내가 오기 싫은 판인데. 내가 주일날 갈등하고 오는데. 내 말이 벌써 다른데, 거친데. 내가 운전하지 못한데. 이 싸움 하라고요, 이 싸움. 입 다무는 싸움, 세우는 싸움, 함께하는 싸움, 그리스도인다운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나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싸움을 각자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에게 준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완료형 똑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싸움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싸움에서 승리해서 각자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는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하기는 쉬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셉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제가 변하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가더라도 저는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